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차해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박살이 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두개인들은 완전 현실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국도 하나님도 영혼도 내세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내세, 영혼,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을 다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율법을 고수하기를 원하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로마와 타협을 하고 거기서 얻는 기득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권력과 거기에 기된 기득권을 추구를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좀 종교적인 기득권을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둘은 거의 앙숙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는 둘이 하나가 되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한쪽이 예수님에게 박살났다 그러면 다른 쪽은 이제 속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예수님께 깨졌구나. 우리가 예수를 이겨야지. 그래서 저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차례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데, 문제는 남을 비방, 비난, 정죄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어떤 엉터리 논리나 이론이나 주장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든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이게 현실 속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니 만들어낸, 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논리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 그룹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36절부터 이제 되고 36절이고 37절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여 물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거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시험에서 올무에 걸려 죽이려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런 태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을 또는 율법을 누군가를 제압하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사용을 하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죄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 하는 건데, 이 35절에 시험하여 묻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물어야 하는 거죠. 시험하여 묻는다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꺾으려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진 예수를 이겨먹었다 하는 그런 자기 지식에 대한
교만 같은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문구로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도둑질을 안 했어 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안 했어 라고 하는 문구로만 지키면 안 되고, 그 정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를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는 것을 3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뭐냐?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을 새기고 그것이 내 체질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613개의 율법이라고 율법을 하나의 규칙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낮고 이런 거 없죠.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쏙 트는 구절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성경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더 높고 크고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한가요? 야고보서가 중요한가요? 할 때 로마서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로마서가 우리에게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정보, 지식적인 면에서. 야고보서보다. 왜? 분량도 크고 많고, 야고보서는 5장인데 로마서는 16장이나 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야고보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장짜리도 있잖아요. 한 장짜리.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요한 2서나 3서는 짧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으려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37절로 39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40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계명과 합해 가지고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온 율법을 때 온이라는 말은 모든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한문으로는 이게 별이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이강, 이게 그물을 벼리는 줄 같은 사물의 가장 주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가장 주된 핵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가장 요긴한 몫이요, 몫이가 아니라 목이고, 밑줄 쫙, 우리 설교할 때 제가 항상 밑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밑줄 치는 것처럼 그 핵심이 뭐냐예요. 이 강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한문으로는 별이강자를 쓰는데 그 헬라어로는 크레마뉴미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달려있다, 의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여기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나 되지만 이거를 두 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613개가 되지만 다 못 외워도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의 주인이고 인도자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뭐라 할까요? 모태신앙인이라 다른 종교는 가본 적도 없고 혹시 소풍으로 절간을 갔어도 부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 쳐다보기는 하죠. 근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야. 점을 치거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어. 그러면 율법 지켰을까요? 10계명에 1, 2, 3, 4계명.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뭐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그래도 율법 지킨 거 아니죠.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야. 그냥 습관이에요. 그럼 주의를 지킨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와 같다라고 39절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계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이제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넓은 개념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안 나오고 41절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자, 그 두 번째 이야기 41절 이하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34절로 39절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이 둘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남에게 써먹으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한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써먹어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거죠. 너희는 42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들의 생각을 묻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뭐 요즘식으로 표현을 연예인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도장 깨기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도장 깨기라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태권도나 무슨 무술 있잖아요. 무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데를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 거기를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설 같은 최배달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실력 있다는 사람들하고 대련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도장 깨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저들의 그 단단한 견고한 생각의 진을 파괴시켜서 그걸 깨트려 버리고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쟁기로 밭을 가는 것처럼, 호세아가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기경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율법을 안다라고 오만한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쉬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근데 이 쉬운 질문에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 46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유도하려고 하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처음에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쉬워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끝나버릴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들의 견고한 마음을, 틈을 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실 것을 믿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주 되심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풀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고 체계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체계 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라는 말은, 여기서 내라는 말은 다윗이에요. 나는 다윗이고요, 주께 이르시되 때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께, 다윗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사도행전 2장에도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단 말이죠. 그러면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어요. 근데 이 주가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주나, 아내가 남편에게 그 당시에는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주하고는 달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단 말이죠.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똑같이 말할 지상의 어떤 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사하게 이해를 한다면, 흥성대원군, 이 대원군이라고 보통 그러죠.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에요. 그런데 왕이야. 대원군은 신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함부로 하고 뒤로는 자기가 다 권력을 다 휘두르고 막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왕보다 높은 그 아비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드러냈느냐 하면
이 대원군이 고종 앞에서는 왕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 며느리인 명성황후하고 계속 갈등을 하죠. 그런 거고 비슷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똑같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의 자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10절에 성전 문제를 말할 때 나옵니다. 성전을 짓겠다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 다윗의 자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은 그냥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처럼 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영원자가 붙어요. 영원. 영원한 왕은 세상 왕이 아니야. 알렉산드로 33세 죽었고 오래 사는 장수 왕도 결국은 죽었어요. 중국의 북쪽을 다 지배한 광개토 왕도 다 죽었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왕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신 왕. 그러니까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와 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서의 왕이신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처음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온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능히 대답할 자가 없었다 그런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대답을 못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쉬운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는 쉬워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대답하기가 쉬운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신성을 가진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리스도에게, 즉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듣고 배우고 인정을 하고 믿고 따라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34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한다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적용을, 그거를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41절로 4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바리새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해요. 왜? 생각이 깨트려지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서 깨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집스러운 내 주장,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그러면 해결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견고한 나의 생각과 주장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깨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인자이시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